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깨어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찬양하며 이 새벽의 시간을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621장, 우리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오늘 이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하는데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시편, 우리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7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77페이지에 있는 시편 103편 1절에서 4절 1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네, 저희가 어제까지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어제부로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 끝이 나고 우리가 5월 달부터는 이 신약 말씀인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 5월이 되기 전, 사도행전 말씀을 들어가기 전 우리가 함께 틈틈이 나누었던 시편 말씀을 오늘 같이 함께 나누길 소망하는데요.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혹시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를 상징하는 몇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독교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신앙과 믿음이 없다는 말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기독교의 상징, 기독교의 덕목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바로 이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서 숨 쉴 수 있다라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분량은 곧 우리의 행복의 분량과 비례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 혼자만이서 즐겁고 또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행복에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행복 바이러스라고 해도 이 감사라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또한 감사는 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일을 절대로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감사에 무한한 영향이 있고 또 감사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것인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도대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의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즉 쉽게 말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날마다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날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더 앞장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가정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삶에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넘칠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영혼 속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과연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에 관련된 말씀으로 이 시편 103편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시편 103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로 본질적인 감사, 이 본질적인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감사의 사람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현실이 감사보다는 염려와 근심, 무거운 짐들로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에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시편 103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가장 먼저 본질적인 감사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인 감사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본 이 시편 103편은 표제를 보시게 되면 다윗의 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시는 다윗이 언제 어느 때에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은 가장 먼저 송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송축하고 있습니까? 이 다윗은 송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찬양하라라고 하는 단어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찬양한다라는 것은 악기나 기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인정한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즉, 그래서 송축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우러러 나오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답게 정말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송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표현하는 것이 송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무엇을 송축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네, 방금 읽은 이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에 속량하시고 5절 말씀에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정말 쉽게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구원의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죄로 인해서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내면 속에 있는 분노가 넘쳐서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칠 때 우리의 육체의 질병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시편 103편 4절 말씀에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긍휼, 즉 선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고요.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기쁜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거나 회사에 취직했을 때, 배우자가 승진했을 때 물론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기쁠 때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나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소유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복되고 감사한 인생인 줄 믿으시고 날마다 더욱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본질적인 감사는 새롭게 하심을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하시며 생명의 파멸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기를 기뻐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건강한 소원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 자는 계속해서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감사하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독수리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위기에 강하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독수리는 어릴 때부터 공중에서 떨어지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어미 독수리가 긴 날개 위에 새끼 독수리를 얹고 높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새끼는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미가 새끼를 공중에서 떨어뜨립니다. 새끼는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어미 독수리는 어느새 쏜살같이 내려가서 힘 있는 날개로 안전하게 새끼를 받아서 다시 높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해서 이 새끼를 계속해서 떨어뜨립니다. 이 훈련을 반복해서 시키다가 결국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연단시키는 동물이 바로 이 독수리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원을 주시고요,
만족해 하실 뿐 아니라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점차 성장되고 강해져서 스스로 날 수 있도록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서 날마다 독수리같이 새로운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삶에 여러분들의 환경은 어떠하십니까?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이 있으십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잘 되지는 않고 지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독수리 날개에 힘이 생기려면 시간과 연단이 필요하듯이 믿음 역시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시련,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날개가 생길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믿음의 날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를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진정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등말가족 여러분, 혹시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로렌스 형제라고 알려진 니콜라스 헤르만은 어린 10대 시절 전쟁에 출전했다가 부상을 입어서 다리를 절게 되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그 후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나이 50에 갈멜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비록 다리는 불편했지만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방의 일을 했습니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면서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이 부엌을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수도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하찮고 작은 일이지만 접시를 닦고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드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된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감사하고 마음으로 삼겼습니다. 그러자 점점 그 안에 있는 수도사들이 그를 존경했고 나중에는 그 수도원의 원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힘든 부엌일을 하면서도 밝은 미소로 나의 인생은 그저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 로렌스는 어느 날 국왕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수도원을 방문한 국왕은 그에게 행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폐하, 행복의 비결은 섬기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손에 쥐어진 것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있는 것보다 더욱 본질적인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으로 향한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해 성령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심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심,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심,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심은 다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지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송축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목적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오직 주님께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의 사람,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로 내 삶의 감사와 찬양이 혹시 멈추어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또한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과 또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일주일 남은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